할렐루야.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시간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주님과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위에 성령 말씀 십자가 운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새 성령으로 임하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힘있게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눈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고단한 자, 삶에 지친 자, 그리고 마음에 외로운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삶 가운데 낙심한 자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권능 속에 은혜 속에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이 알래스카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 700명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현변 속에서도 저희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기업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한 주님 안에 주시는 영적인 파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시간들을 사용할 때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혈기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온라인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각 초소마다 사탄 마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영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받으며 또한 주님의 그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은 바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먼저 이 연약한 육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할 때 연약하다라는 말은 아스데네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스데네스는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무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야, 내가 너 보기에 아무 힘 없어 보여.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야, 무슨 말이야? 나 힘 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죠. 무력이란 뜻이 뭡니까?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힘을 뭐 파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라고 본다면 만약 에너지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가 0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40일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에너지가 정말 제로가 되면 죽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무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연약이라는 말이 이 문맥에서 더 맞죠. 만약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보니까 사람이 정말 에너지가 0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에너지가 0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0인 겁니까? 아니죠. 0이면 죽는 거라니까요. 너가 에너지 0인 것 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많이 약해 보여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는 말은 너가 에너지가 0이다. 그래서 너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0인 것처럼 약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약하다. 너의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이 잘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너의 육신이 연약하다. 자, 그런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걸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정말 몸이 약한 걸까요? 밥을 너무 굶어가지고 늘 힘이 쭉 빠진 상태로 살았던 것인가? 아니면 병이 들어가지고 약해져 있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적으로 약한가? 아니면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우울증에 빠져 있나? 그런데 그런 약함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한대요. 여기서 사람의 예라고 하는 건 이그젬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며 설명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한 문장으로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아니에요. 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좀 더 이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마을에서는 원숭이 사냥을 한대요. 근데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 손이 쏙 들어갈 만한 병을 준비해서 그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자그마한 사과를 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잘 다니는 곳에 그 사과가 들은 병을 두면 원숭이가 그걸 지나가다가 사과가 들었네 하고는 손을 쑥 넣어서 사과를 쥔답니다. 자, 사과를 쥐고
손을 빼려고 그러면 손이 안 빠져요. 그 사계를 놓으면 빠지는데 붙드니까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원숭이는 사과 욕심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그 병주위를 맴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원숭이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 탐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이 예로 드니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죠? 예, 사과 하나 놓으면 사는 건데 붙들고 있으니까 잡히고 죽는 겁니다. 자, 이게 탐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탐심을 버려라. 그것이 단순히 잘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런 예를 통해서 이 탐심을 버려야 되는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 얘기는 이 예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해력을 더 돕고 싶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 예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할 때 자꾸 사람들은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육신이 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다. 육신이 약하니까 내가 죄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잘 빠진다가 아니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그 뒤의 이야기를 저희들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과 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례를 받기 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 불법에 이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지 않은 일,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 없이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다가 불법에 이르는 삶으로 종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좀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칭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이 칭의를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끝이다.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칭의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내가 믿고 의롭다고 칭함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칭의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는 계속 성숙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 없이 그저 믿었으니까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믿었으니까 의의 종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 이해력이 좀 딸리니까 내가 이그젠플로 말하겠게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준다는 한 의미는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존재의 변화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으로 바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성화, 즉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로서의 변화여 성도로서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한 것, 이것은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약하게 살 수밖에 없어, 육에 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이러한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인간 중심의 구원론이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는 사람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거룩한 방향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성령은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저희가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성화를 강조하면 인간 중심의 구원론이다? 아니에요. 성령 중심의 구원론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날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믿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지, 그리고 우리가 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믿음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칭의, justification을 이해하려면 내가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은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가 끊임없이 의의 종으로 우리 지체를 내주는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성화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를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라고 할 때에 27권의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39권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믿음으로 다 됩니까? 아니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 순종은 뭐를 베이직으로 삼은 겁니까? 믿음을
베이직으로 삼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알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제로 떠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그죠? 그의 그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장한 믿음이 되었을 때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의미를 바꿨어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야곱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 의의 종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 몸을 제단에 바치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는 순종과 또한 거룩함과 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때 이 로마서에서 보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또한 칭의에서부터 의의 종으로서 거룩해지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와 넓이와 깊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외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해야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지 내가 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야 이러면서 합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거는 이단적 가르침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이에요. 저는 과거에 사람이 연약하다. 그러면 죄도 짓는 거다. 이렇게 그냥 연결지어 생각했던 때가 많아요. 왜 그랬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 어떻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거지. 왜 사람이 약하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다가 정말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또 힘들어지고 그런 거지.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저 죄는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는 거야. 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야.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면 경건의 능력이 없고 또한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부모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신앙생활에 미치면 세상살이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은혜와 능력 주세요. 하나님은 딸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기 시작해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화의 삶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연약하다 이 말이
성도들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읽는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와 그 넓이를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더 눈 열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받고 칭의가 내게 은혜로 주어졌다. 아멘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하여 죽는 성도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소망합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죄에서부터 죽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존재의 변화가 내게 임했다고 믿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야 복음의 완전이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또 외식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살았어요. 비유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이라는 고 것은 죄에 끌려서 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거하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은혜 아래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율법 안에서 망하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예수 안에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며 그 주님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래 내가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 자, 더 이상 그런 비진리에 붙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구나. 더 말씀을 읽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성령이 스승되어서 더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넓게 알아야지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 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내 삶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지식이 저희 심령과 마음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지 하며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그렇지가 않고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내주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간구와 소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죄에서부터 떠나며 우리의 연약함을 벗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더 눈 열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저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헌금 주님께서 연락 받으시옵고 저희들 드린 손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건져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하는 손길들이 모든 가정마다 모든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알래스카의 위기와 어려움들도 있사오나 이 모든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 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감독 명령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알래스카에서 736명, 앵커리지 433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가 22,014명인데요. 지난주 대비하여 보니까 3,816명이 한 주간에 증가했어요. 마스크 착용하는 일, 거리 유지하는 일, 방역수칙 지켜주는 일 정말 노력해주고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령자와 기저질환 있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6시 반 줌을 통해서 LL 연합감리교회 교우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설교는요 따로 링크하여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 새벽 설교 대신하여 링크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구애받지 않으시고요 설교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금주까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줌 아이디 비밀번호는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구역회 교인총회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서 4시 반 줌을 통해서 모입니다. 오늘은 AKUMC 모임 낮 12시 그대로 있고요. 모임 이후에는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석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뭐 선물들을 나눌까 계획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 모든 행사들은 다 취소하였습니다. 좀 아쉬움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좀 떠올리면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우리 추수감사절 다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걸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복음 안에서 날마다 눈을 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